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행복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길 아름답게 멋지게 힘있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실수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에게 끊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창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족장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묻혀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그리고 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였다. 한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400년의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당시에 평균 한 100살 정도 이렇게 살았다고 계산을 하면은요 400년 기간 동안에 요셉의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 세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돌 나르고 벽돌 굽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소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낀 세대죠. 그죠? 요셉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출애굽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 중앙에서 살았던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하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나?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내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후일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그 상황을 좀 위로 올라가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심지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평생 노예의 삶을 살고 출애굽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죠.
왜 하필 내 인생은 이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4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음에 연결고리로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는 인생,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세들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어렵게 터전 마련하고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압니다. 어떻게 보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까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은 한국이랑 이렇게 연락도 잘 되잖아요, 그죠? 친구들이랑 카톡 그룹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도 있고, 보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에 놀러 갔다 오고, 중국에 놀러 갔다 오고, 동남아시아에 놀러 갔다 오고, 보면 왜 이렇게 놀러 가는 얘기들, 여행했던 얘기들, 맛있는 거 먹는 얘기들, 한국발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좀 아쉽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주어진 삶의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서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림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창세기의 언어들, 중다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언어가 지금 출애굽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던 그 방주의 언어가 지금 여기 모세를 건져내는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좁은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는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 맞나?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인 것 같은데 살인자의 그런 죄명을 갖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장인의 그 양들을 치면서 광야에서 밤마다 되뇌었던,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던 그런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더니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셔서 이렇게 광야에 와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40년을 낭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것으로 끝내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콜링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인 줄 믿으시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직장 얘기하니까 아멘이 확 주네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지나간 주간 아니고요, 그 전주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총회 고시부로 섬겼습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21명의
총회에 이제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응시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필답 고사를 합니다. 이제 4가지 과목에 뭐 헌법, 교회사, 조직 신학, 뭐 이런 미장사, 미국 장로교 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하게 해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크리틱 해주고 하는 그런 설교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면접관들 앞에서 면접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또 11명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고 면접관들이 이렇게 나눠서 면접을 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면접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하셨습니까? 뭐 그런 질문 하고, 혹시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습니까? 혹시 뭐 범죄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뭐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뭘 것 같습니까? 목사가 되려고 총회에 와서 학력 및 자격 고시를 치르는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뭘 것 같습니까? 질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적어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는 질문지가 있는데, 그 질문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입니다. 당신의 콜링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당신의 콜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질문들은 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결혼했습니까? 예, 아니면 노잖아요, 그죠? 예. 뭐 범죄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혹시 스피드 티켓도 그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근데 간단하게 넘어가요. 근데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청소년기를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학을 공부를 하게 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 한 분 한 분씩 다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또 아쉬운 시간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의 흔적들, 증거들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증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집회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병이 났다든지, 혹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났다든지, 혹은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소명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보내심 혹은 일하게 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명을 얘기를 하면 보통 직업적인 소명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필드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그것이 소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2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앞에 세우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소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지엽적인 개념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만 소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기는 맞죠. 하나님 그걸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것 이전에 모세가 기억해야 되었던 하나님의 소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예정된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스키니스의 책을 보면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그 필수 그 독서 책의 리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읽었어야 했었어요. 18년 정도 된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다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좀 이렇게 쭉 옛날에 줄친 것도 좀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냥 과제물이었으니까 숙제여서 막 읽었던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히 눈에 들어왔는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소명이 뭐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네일 가게를 해야 됩니까? 세탁소를 해야 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키니스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명은 모든 곳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소명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콜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1차적인 소명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2차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2차적인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그 소명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는 것 맞죠? 그런데 이거를 목회라고 하는 것만 국한시켜 버리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성도들 케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만 잘하면 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전인격적인 삶이 저의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소명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너무 국한적으로 2차적인 그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돈 잘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게 내 소명이야. 그러면 거기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너무 좁은 의미로 보고 혹은 우리가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습니까? 80이 된 노인, 목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에요. 지금 이 소명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왜 저를 딜리버러로 구원자로서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소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애굽으로 보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격을 보게 되죠.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 지금 타이밍이 틀렸어요. 지금이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좀 오시지. 40년 전에 제가 왕궁에서 모든 지혜를 지식을 갖추고 무예도 갖췄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오시지 왜 지금 오셔서 저를 딜리버러로 구원자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와 나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로의 그 위엄을 그 권세를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자기가 함께 왕궁에서 뛰어놀았고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바로가 지금 정말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아니 신으로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조직도 없고 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너무 좁은 협의적인 의미로 자꾸 보게 되면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소명 앞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계획을 보고 나가기보다는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겠어.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뭐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쩌겠어. 내가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뭐 어쩌겠어.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자신감 가지고 있는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모세를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저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제가 무슨 뭐 못하겠어요 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이 모세에게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모세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히 준비했어. 너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특별히 애굽의 궁으로 보냈고 거기서 왕실의 교육을 받고 너는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열등감 버려. 패배의식 버려. 넌 할 수 있어. 넌 뛰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미국 이제 한국 지금 그런 교육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죠.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교육의 메소드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한참 막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 뭐 식당 가서 막 뛰어놀아도 옆에서 어른들이 조용히 해야지 그러면 아 왜 그러세요? 우리 애 기죽게 뭐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둬라. 우리가 알아서 키운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넌 할 수 있어. 넌 대단한 아이야. 너는 위대한 아이야. 넌 할 수 있어. 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 한 곳에도 우리를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그래도 쓸만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대답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어깨를 두드리면서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끝입니다. 뛰어난 모세 혹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그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고해도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면 여러분 그 사람은 꼭 무너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있고 남들과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우리를 놓고 우리의 자격을 놓고 우리의 스펙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끝.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가서 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가는데 너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네가 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한다. 네가 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슈퍼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Yes we can,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슈퍼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뚝딱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조건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증거를 내가 하나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보세요. 모세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니, 앞으로 일 말고요, 지금 제가 보고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멋있는 전개가 되려면 모세가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10절이고요. 11절에 모세가 아뢰되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고 갔다 이렇게 하고 3장이 끝나버리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3장이 되게 길어요. 이게 4장 17절까지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한데요. 못하는데요. 하나님 뭔가 뭐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막 손을 넣었다 빼니까 막 나병이 나왔다가 손을 넣었다 빼니까 또 나병이 없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괜히 길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세가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의 속성을 가진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림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증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막 달라고 얘기를 해요. 흔적들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제가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21분이 이제 고시를 쳤는데요. 마지막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최종 사정회를 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고시 부원들이 모여가지고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분 한 분 성적을 최종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벌어졌어요. 물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조금 성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조금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면접에서 떨어진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떨어져. 그러지 않아요. 보통 거기까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거기 준비해서 오신 분이 면접에 떨어진다. 이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면접에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시부원들이 그렇게 매몰찬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떻게든지 붙여주려고 그러고 참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려고 그러는데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제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 저는 영어권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면접관들이 강력하게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소명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건 목회자로 부르신 건 제가 잘 모르겠다고.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줍니까? 그죠? 그래서 면접관이 안 된다고 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60점이 통과거든요. 60점이 안 되게 점수를 줘서 페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른 시험 성적이 막 안 돼서 떨어졌으면 뭐 이해도 되죠. 조직 신학 뭐 이렇게 안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면접에서 안 되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기 목사님이 이제 가서 그분을 불렀나 봐요. 아마 면접이 끝나고 나서 페일이 된 성적을 이제 서기가 다 모으잖아요. 그 서기 목사님 그분을 찾아갔나 봐요. 찾아가서 왜 이러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기도해 보라고. 근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처럼 어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최종 이제 그 사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기도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사정을 하고 있는 중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기 목사님이 나갔어요. 서기 목사님 나가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이런 거를 분명히 다시 밝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면접관들이 사정을 하다가 말고 그 면접관들이 다시 나갔어요. 다른 방에 가서 그분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은 거죠. 나갈 때만 해도 좀 화가 났었어요. 뭐 또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아쉬우니까 지금 소명도 없는데 막 소명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급하니까 하나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나가셨는데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막 이렇게 눈물 흘렸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팅팅 부으셔가지고 면접관들이 들어오시면서 합격.
가서 이제 간증을 들었대요. 제가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저의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학교로 부르셨고, 저의 과정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니, 그러니까 그게 소명이지. 그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흔적들이지 무슨. 그러면서 면접관들이 막 혼내러 나갔다가 그분 축복기도 해주고 들어와가지고 통과. 그렇게 많이 면접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와서 좋아가지고요. 그분 통과하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드라마틱한 걸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 내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슈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요, 앞으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러서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건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중에 모세 네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할 건데 그게 나의 증거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보여줄 게 없지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보여줄 거 없지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때 갔으면 모세가 얼마나 멋있었을까. 근데 이때 안 가가지고 이게 다음 주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자식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의 직장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의 일터가 이럴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흔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호렙산에서 예배할 그 미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린 양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는, 그것이 증거고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행복한 믿음의 길, 소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 보고 또 우리의 비전 보고 또 우리가 성취한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 같은 그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우울해 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